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가 1장부터 6장까지 내용과 여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외경에는 이 12장 이후에 또 다니엘서가 더 있습니다. 근데 12장 이후는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서는 외경으로 해서 빼놓았죠. 오늘 여기 7장은 이제 다니엘의 환상으로 진행됩니다. 7장부터 계속해서 12장까지 다니엘의 환상으로 계속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짐승 이야기입니다. 이게 꿈을 꾸었는데 환상 중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서 큰 짐승들 넷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첫 번째 짐승은요,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요.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짐승입니다. 근데 몸에 한쪽을 들었는데 입에는 갈빗대 3개가 물려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 같은 것인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가 있고 그리고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4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차 환상이 있습니다. 1차 네 짐승이 올라오는 모습을 다니엘이 보았고,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여기 그 9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 특히 다니엘서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이제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모습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가 심판을 행함으로 이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이 작은 뿔이 있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여 던져져서 불에 태워지고요. 나머지 세 짐승도 권세를 잃고 기운이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누가 와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본 환상은 검은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환상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를 보게 되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로 인하여서 이 짐승들, 넷째 짐승이 이제 권세를 잃고 넷째 짐승이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다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환상,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가 이 영원부터 계신 이 앞에 인도되니까 이 영원부터 계신,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 인자 같은 이에게 14절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자, 이렇게 환상을 네 컷으로 봤습니다. 세 컷으로 이렇게 이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의미가 뭘까? 이제 환상 중에도 번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 보좌, 영원부터 계신,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이를 섬기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 그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다니엘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5절 이하에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우선 내 짐승은 이 역사 속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 내 짐승은요, 느부갓네살이 봤던 신상의 모습하고 같이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신상으로 보는데 신상의 재질이 각기 달랐지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철과 그리고 흙으로 되어 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세상 왕이다 보니까 세상의 역사를 이제 거대한 신상으로 멋지게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역사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사자 같은 짐승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곰 같은 짐승 바사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이 곰 같은 나라지요.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이 알렉산더로 세워진 나라. 이 헬라는 표범처럼 날쌔게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되지요. 근데 넷째 짐승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넷째 짐승이 뭘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아닐까? 근데 다니엘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넷째 짐승은 로마까지 가지 않고요,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나라. 그래서 이 넷째 나라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는 아마도 이 셀루커스 왕조,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네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머리가 네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 4명에게 나라들을 나누어 주는데,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어요.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장수에게 준 나라가 있고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수에게 준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프톨레미우스는 이집트 지역을 이제 분배받았고 셀류커스는 이제 이 시리아 지역과 이 중동 지역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 유다의 땅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프톨레미우스, 즉 이집트 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셀류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 이 유다가요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24절, 25절에 보면 거기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넷째 짐승의 어떤 부류들이 나옵니다. 여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제 이 얘기가 그 셀루커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가리킵니다. 이 왕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근데 지금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박해 속에 이런 짐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넷째 짐승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짐승이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누굽니까? 사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으로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사 제국 때, 자 바벨론이 있었고 이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 페르시아가 한 200여 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한 200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사실 유대인들은 평안을 누려요. 평안하게 지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오고,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의 중흥을 꿈꾸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약 100년 정도 뒤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 제국을 이루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만에 이 알렉산더가요, 이 터키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집트 지역, 이쪽 이제 중동으로 가서 옛날 그 페르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룹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이제 그동안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는 이 유다가요, 그렇게 이제 큰 고난 없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 제국이 지배할 때도 처음에는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잘 지나갔어요. 이제 이제 이집트 지역에 지배할 때, 그리고 셀루커스 왕조에서 지배할 때, 이게 서로 이제 교차되어서 지배하게 되고 전쟁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특히 여기 이제 제일 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의 왕조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하죠. 이 이야기가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 이방 나라들과 결탁해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2절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금 이제 역사 속에 거대한 나라들이 지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존재감 없이 지금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적부터 계시니, 영원부터 계신 그분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그들의 원한, 그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이 나라들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의 역사는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누가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냐면 이 옛적부터 계시니까 지금 주변 나라들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신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백성들에게 주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기 인자 같으니 하늘구름 타고 오시는 이 7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합니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18절에 13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영원한 나라가 이제 앞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아직은 교회가 완전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박해받았던 성도들, 그때는 고통당했던 모든 성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했던 모든 이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그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 바로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럼 오늘 이 7장에서는 여전히 이 다니엘서 전체 주제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7장에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인자 같은 이,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을 신원해 줄 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건져주십니다. 이것처럼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날 적그리스도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날 권세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러나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들 때문에 고통당했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신원해 줄 뿐만 아니라 원한을 해결해 주고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7장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조금은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완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 지키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성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요? 하늘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가 이제 직접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의 신원이 해결되고 고통이 해결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